저는 지난 12월 토요일 아침에 일본 오사카, 자매교회 오사카 교회에 가서 오사카 교회 창립 91주년 기념 예배와 오후에 은퇴 직분자들을 추대하는 명예 추대식에 참여해서 저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함께 가신 양인자 장로님은 명예 추대식에 축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에는 아슈람 기도 수양회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아슈람 기도 수양회는 제1대한기독교회 관서지방회, 지방회는 우리로 말하면 노회인데 그 노회가 주관하는, 지방회가 주관하는 기도 수양회입니다. 교역자들과 교인들도 함께 참여하는 수양회인데 개회배 설교를 하고 그분들과 함께 1박 2일 동안 수양회에 참여하고 또 수요일날 돌아왔습니다. 제가 오사카 교회는 2001년도 오사카 교회 80주년 때 우리 연합 찬양대와 함께 방문을 했었고 2004년도 10월에 여전도의 집회를 인도하고자 갔었고 그리고 이번에 갔는데 갈 때마다 오사카 교회의 그 조금씩 변화된 모습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변화 중에 특별한 사항은 우리 교회처럼 고령의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예배 시간에 일본어 사용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교포 2세, 3세들 그리고 교포들과 결혼한 남편 혹은 아내가 일본 현지인들이기 때문에 점점 교인들 가운데 일본어만 사용하는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예배 시간에 예배를 인도할 때 뭐 등등 일본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 것을 느껴봤습니다. 그리고 오사카 교회가 그렇게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 사회는 우리 사회보다 훨씬 일찍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죠. 일본 오사카에서 그 숙소에 있을 때도 숙소에서 뭐 1층 로비나 또 만나는 많은 분들이 노인들을 주로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호텔 앞 택시 운전 기사들도 노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고속도로나 유료 도로의 톨게이트에 요금을 징수하는 그런 분들도 노인들이 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노인들의 노동력을 많이 활용하고 있죠. 일본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것은 불안이었습니다. 쓰나미 사건과 원전 사고로 인한 일본 사회의 불안과 공포,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지진 등은 그들의 삶의 밑바닥에 흔들리는 터전 위의 불안이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름대로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합하여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전기 절전을 위해서 애쓴다든지 고층 빌딩도 야간에는 불을 많이 끈다든지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일본을 조금이라도 돕는다는 생각으로 숙소에서 절전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독도 문제나 역사 왜곡 등을 생각하면 저라도 전기를 많이 써서 그들을 힘들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 있었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감으로 전기를 아껴 써주고 왔습니다. 일본 노인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원전 사고로 인한 오염된 지역의 쌀이나 채소들이 팔리지 않고 그래 일본 경제가 어렵고 그쪽 지역 사람들이 살 길이 없으니까 일본 노인들이 자신들이 그 생산품을 사서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신들은 오염된 쌀을 먹어도 몇십 년 후에 그 결과가 나타날 때 이미 죽고 그 후에 나타날 일이 없다. 그러니 우리라도 그들을 살리려면 먹어야 한다. 그런 노력을 하는 노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총회가 제정한 청년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갈렙은 청년처럼 살았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사회, 청년들이나 30대, 40대, 50대 중년들뿐만 아니라 노년기에 접어든 교우들 모두에게도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는 삶의 모습을 본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점령하여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곳에 그 어느 곳을 분배받기보다는 그 지파가 분배받은 곳에 헤브론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 헤브론 땅은 어떤 땅입니까? 헤브론 지역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입니다. 산지이며 아낙 자손이 거하는 땅이었습니다. 45년 전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갔다가 보고 왔던 바로 그때 그 사람들, 키가 크고 거대하고 힘이 센 거인족이었습니다. 본문 15절에 기록된 대로 헤브론에 거하는 아낙 사람들은 다른 아낙 사람들보다도 유난히 더 큰 사람들이었어요. 또 그 성읍들은 본문 12절에 기록된 대로 크고 견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그 나이에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말합니다. 갈렙은 45년 전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정탐꾼이 공포의 대상으로 거론했던 그 거인들, 그 아낙 자손들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했던 가데스 바네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로 10명의 정탐꾼뿐만 아니라 출애굽 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죠. 이 일을 겪은 갈렙의 마음속에는 거인들의 요새인 헤브론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갈렙은 가나안 땅의 거인들을 자신의 밥으로 다짐을 하고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는 정복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렙의 나이 85세. 이제는 인생의 후배들에게 그 일을 넘기고 맡긴다고 해도 아무도 갈렙을 이상하게 보거나 비방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헤브론 땅을 정복할 만큼 그런 건강이 있는 사람일까요?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갈렙은 자신이 4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건강하고 전쟁할 만한 힘이 있다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이처럼 영원한 청년처럼 살 수 있었던 것은 건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기까지 그렇게 건강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건강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나이가 85세면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기억력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한 교수가 젊은이들에게 노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해 보려면 이렇게 말하고 소개한 내용이 있어요. 귀에 솜을 맞고 신발에다 자갈을 넣고 손은 고무장갑을 끼고 낀 안경에는 크림을 발라봐라. 그 상태가 노인의 삶이다. 귀도 잘 들리지 않고 걸을 때 신발에 자갈이 있는 것처럼 팔 디디는 것도 힘들고 고무장갑 낀 것처럼 손끝이 무뎌지고 그리고 안경에 크림을 바른 것처럼 시야가 흐려져 시력이 떨어져서 뿌연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게 노인의 삶이라는 거죠. 어떤 노부부가 거실에 앉아 있다가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영감, 아이스크림 좀 갖다 줘요. 알았어 라고 대답한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주방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할아버지 뒤에다 대고 적는 게 좋을 텐데요. 안 그러면 가다가 잊어버릴 텐데. 할아버지가 뒤에서 소리를 치자, 할머니가 뒤에서 소리를 치자 할아버지가 대답하는 말이,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아이스크림 하나 가지고 가는데 내가 그거 기억 못하려고. 그리고 가서 시간이 제법 지난 뒤에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덜그럭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달걀, 커피, 시리얼, 오렌지 주스를 담은 접시를 가지고 왔어요. 아이스크림은 가지고 온 줄 알았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면서 푸념을 했습니다. 아이고 영감, 그러기에 적으라고 했잖아요. 보세요, 빵을 안 가져왔잖아요. 그러더래요. 둘 다 기억력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기억력이 떨어지고 기력도 떨어집니다. 노년이 되어서 20대 청년처럼 왕성한 힘과 건강과 열정을 유지하기가 힘들죠. 그러나 우리는 폭삭 늙어지는 것을 지연시킬 수는 있습니다. 70살이 되어도 60살처럼, 80살이 되어도 70살처럼, 90살이 되어도 80살처럼 건강을 유지하고 생각도 젊고 생활도 활력 있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영원한 청년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나이에 비해서 훨씬 늙어 보이는 사람이 빨리 죽는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늙어 보이지 않을까요?
성형수술하고 얼굴에 주름살 피기 위해서 보톡스 놓고 화장을 짓게 해서 늙어 보이는 것을 가리면 그러면 될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2주 전 설교 시간에 우리나라 미래 사회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고, 슈퍼 센터네리언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죠. 110세 이상 나이를 먹은 초장수 노인이 많아질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20살까지 사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 말에 대해서 교인들 가운데 몇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아유 그렇게까지 살아서 뭐예요? 어떤 분은 나는 80살까지만 살고 딱 죽어야지. 호호백발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요? 징그럽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사람이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나는 우리 아들 장가 가서 손주 낳는 그것만 보면 여한이 없겠다고 말을 한 사람도 그 아들이 손주 나면 그 손주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 손주가 대학 들어가면 이 손주가 장가 가서 시집 가서 또 증손주 나면 한 번 안아보는 게 소원이라고 그래요. 증손주 나면 이 증손주가 대학 가는 것도 보겠다고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생에 대한 애착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몇 살까지 사느냐 하는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어떤 삶을 살 것이냐 하는 문제죠. 단순한 숫자의 의미로서의 장수가 아니라 그렇게 120살까지 오랫동안 살아있으면서 뭐 하면서 살 거냐, 어떤 상태로 살아갈 것이냐, 바로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죽고 싶다고 해서 자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살아있으면 살다가 아프게 되겠죠? 그러면 병원을 갑니다. 그럼 병원에서 고쳐주겠죠? 그러면 또 살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는 살아있는 동안은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부터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하고 자기 몸 관리도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몸은 여기저기 아파오고 병원에는 자주 들락날락거리게 되고 골골하면서 힘든 노년을 보내는 것, 그건 원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은 건강해야 할 것이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미 있는 일, 인생에서 내가 내 인생에 꼭 해보고 싶은 바로 그 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신 목적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유에서 갈렙의 삶은 우리의 삶의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갈렙처럼 영원한 청년으로 살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갈렙은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까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갈렙은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자세로 살았습니다. 긍정적인 자세에서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몸이 이루어집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은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갈렙은 자신의 삶에 있는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갈렙을 괴롭힐 수 있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모든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극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이가 85세가 되어도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요소와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첫 번째, 갈렙이라는 이름은 게라는 히브리어 켈렙과 같은 어근을 가집니다. 게라는 단어가 은유적으로 쓰일 때는 경멸 혹은 겸손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죠. 아마도 어린 시절 이름 때문에 다른 아이들에게 놀림을 제법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개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는 유대인들로부터 때때로 갈렙은 켈렙이라고, 개라고 놀림을 당하고 개처럼 비하되고 멸시를 당할 때마다 그는 엄청난 모멸감과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 때문에 피해의식에 젖어 살거나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살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약속의 계열에 속하지 않은 약속 지파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애굽으로 가기 전이든지 혹은 애굽에 있는 동안이든지 어떤 연유로 해서 갈렙의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지파 안으로 합류가 되었어요.
그래서 각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한 명씩 대표를 뽑을 때 유다 지파는 갈렙을 선정하게 된 거예요. 차별과 멸시와 왕따를 당할 수 있는 그의 출신과 배경이었지만 그는 비주류 출신 배경을 숨기지 않았고 그는 묵묵히 자기 역할과 책임을 다했어요. 그래서 나이 40에 12명을 뽑는 가나안 정탐꾼으로 유다 지파를 대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는 긍정적인 자세로 출신과 배경과 차별을 극복했습니다. 갈렙은 출애굽한 지 2년 후에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낼 때 그 10명의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했죠. 그러나 갈렙은 자신이 짓지 않은 죄 때문에 광야에서 38년을 고생한 격이 된 겁니다. 갈렙의 마음에는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에게 지금 자신이 고생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 때문이다. 너희들 왜 정탐 보고를 그따위로 해서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라고 불평할 수 있고 비방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었지만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10명의 정탐꾼의 믿음 없음이 짜증나고 원망스러운 일이었지만 갈렙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갈렙은 과소평가되고 예상 외로 무명의 인물로 비춰진 그니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그는 거의 평생을 여호수아의 그늘에 가려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여호수아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경쟁하려고 하지 않았고 여호수아와 자신을 비교하여 열등의식에 빠져 살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1등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자신은 2등이 되려고 했고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기꺼이 여호수아의 지도에 순종하였습니다. 갈렙은 명예보다 충성을 택했고 인기보다는 성실을 택했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기보다는 겸손을 택했어요. 갈렙은 누가 주연이고 누가 조연이냐 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어떤 역할이든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긍정적인 자세로 살았어요. 긍정적인 자세를 언제나 잃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런 삶의 자세가 갈렙을 덜 늙게 하는 요인이 되었고 갈렙을 영원한 청년으로 살도록 하는 에너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잔소리가 늘고 걱정, 염려가 많아진다고 하죠. 잘 삐끼고 노여움도 잘 탄다고 하죠. 그것만 줄여도 젊어질 수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말만 줄여도 그래서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젊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모험과 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청년 시기의 특징은 모험, 도전, 극복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죠. 안정과 현상 유지를 추구합니다. 모험과 도전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망설여지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모험과 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건강도 필요하고 열정도 있어야 돼요. 갈렙의 모험 정신과 도전 정신은 그의 정신 자체에서 그것이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이 타고나기를 모험을 좋아하는, 도전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본문 12절에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모험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새로운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는 임마누엘의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85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모험과 도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정신은 건강했고 그의 신앙은
건강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갈렙은 본문 8절부터 11절에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갈렙은 그의 친구 여호수아에게 45년 전 모세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것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이 약속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힘든 광야 생활을 참고 견딜 기쁨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철저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안에서 모험과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밑에서 충실히 싸웠으며 31명의 왕을 무찔렀습니다. 갈렙은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혼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달려왔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새로운 도전을 하는 신앙이었죠. 그런 갈렙의 신앙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갈렙은 열정적인 청년기, 일관성 있는 중년기, 모험적인 노년기를 살았습니다. 갈렙의 삶을 이런 모습으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돛을 단 배, 지금은 요즘엔 다 엔진으로 배가 가지만 옛날에는 돛을 달아가지고 바람을 그 돛이 받아서 항해했지 않습니까? 갈렙은 그 돛을 항상 하나님 쪽으로 향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 따라 늘 항해했던, 끝까지 갔던 사람.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삶이 청년의 삶이에요. 나이가 젊다고 청년이 아닙니다. 나이가 아직 중년이라고 아직 늙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사명이 없고 자신의 인생은 분명히 목적이 없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보람을 못 느끼고 산다면 그것이 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젊은 사람에게 그저 노인 대우만 받으려고 하고 있다면 늙은이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나이가 아무리 들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삶에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다면 그분은 청년입니다. 갈렙과 같은 영원한 청년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이 땅에 살게 놔두시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할 일을 찾아서 그 일들을 행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사카 교회 김세영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와 자매 결연을 맺을 때 목회하셨던 김덕성 목사님의 아들이죠. 또한 그분은 2002년 오사카 교회 글로리 합주단이 우리 교회 방문할 때 글로리 합주단을 인솔하고 오신 그 운영자예요. 김 장로님이 지금 치과 의사로 치과 병원을 운영하고 계신데 치과 의사로서 벌어들인 돈의 수입 중 많은 부분을 이 글로리아 블라스 밴드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그 김세영 장로님은 이 오사카 교회 블라스 밴드에 미친 분이에요. 오사카 교회가 있는 곳은 가난한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합주단을 조직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악기를 배우고 연주를 통해서 음악을 배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연주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고 또 거기에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나오고 또 단원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음악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하고 학부형회들이 조직이 돼서 교회와 연결이 되고 그 일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2002년도에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연주한 글로리 합주단에 그 고등학생 남자 학생과 클라리넷 연주하는 남자 학생과 클라리넷 연주하는 여학생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와서 인사를 하더군요. 예.
그리고 이 글로리 합주단이 오사카 교회에 있게 되니까 이번 명예 추대식을 마친 뒤에도 일본에서 유명한 재즈 오케스트라, 그러니까 윈드 재즈 오케스트라가 오사카 교회에 와서 연주를 하니까 오사카 지역에 있는 많은 그 악기 연주를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 부모들이 다 와가지고 그 오사카 교회에서 그 공연 연주를 참여하는 것을 봤어요. 지금은 이제 그 당시 옛날 우리 교회 왔던 학생들이 다 졸업해가지고 전공을 찾아간다든지 뭐 다른 전공을 한다든지 떠나니까 이렇게 잘하게 되니까 다시 초등학생들을 모집해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김세영 장로님은 이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명으로 알고 자기가 이 합주단을 통해서 하는 선교 사역과 아주 훌륭한 교육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끝까지 이 일을 하시는, 아마 은퇴에도 그 일을 계속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명 있는 사람,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십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물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은퇴할 수 있습니다. 장로도 은퇴할 수 있습니다.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교사, 찬양대 은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은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전도하는 일에는 은퇴는 없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위한 봉사에 은퇴라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만 함께 해주신다면 나이와 육체적 제한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역력히 보여주었습니다. 남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에 사명을 가지고 도전을 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굳은 일을 하는 사람, 빈 곳을 채워주는 사람, 남들이 서 있지 않는 곳,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묵묵히 실천하는 신앙인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런 신앙인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에 갈렙 이야기를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갈렙처럼 나이든 세대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귀감이 되어야 한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좋은 본을 보여준다. 좋은 본을 보여줘야 한다. 그거죠.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지금 우리 교회 어느 분 같이 나는 늙겠구나. 내 노년의 모습은 저런 모습이 되겠구나.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되겠구나. 나도 참 저분처럼 잘 늙어야지. 젊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 들게 하는 거죠. 교회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어떻게 청년들과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청년처럼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중년, 노년 모두에게 갈렙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년은 지금부터 자기 인생의 긴 인생을 잘 설계하고 준비하고, 중년은 지금의 삶도 중요하지만 노년의 삶을 준비할 수 있고, 노년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과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영원한 청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지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갈렙처럼 자신의 삶의 모든 길을 하나님과 함께 긍정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갈렙처럼 영원한 청년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